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2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과 7절 말씀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2장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이뤄낸 성취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 동쪽으로 북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모든 기록을 요약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 1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 12장의 기록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앞부분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2장의 기록을 보면 둘로 딱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요단강 동쪽과 또 그곳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과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모세, 뒷부분은 여호수아로 딱 나눠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그런 의도로 기록했을지는 않았을 테지만 모세가 이룬 것과 여호수아가 이룬 그 업적을 마치 대조해 놓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모세 대 여호수아 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보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 살았는지 한번 좀 따져보고 우리의 삶에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를 하는데 나름 오늘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 지금 뭐 트럼프하고 마치 바이든하고 싸우는 것 같은 자, 색깔이 그렇게 됐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출신으로 보면은요,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이고 레위지파에서 태어났지만 그때 당시에 애굽의 노예 상황이라서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그렇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모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을. 반면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역사적으로 가면서 좀 더 강한 지파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뉜, 아직까지는 요셉 지파로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자, 교육을 보면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립 학교를 졸업했다. 정식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입니다. 평생 4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교육, 뭐 학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해서 홈스쿨링, 집에서 그냥 배우는, 주로 유대인 교육이 엄마들에 의해서, 어머니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배운, 따지고 보면 모세는 금수저요, 여호수아는 흙수저입니다. 비교가 확 돼요. 자라난 것부터가 달라요. 하나는 왕실에서, 한 명은 노예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산 천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살인죄로 인해서 도망은 가지만 40살에 도망을 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산 횟수를 보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산 연도도요, 모세가 더 오래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더 적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언제 됐느냐? 80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도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지도해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30년 동안 통치해서 모세에 비하면 좀 적은,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를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밀려요. 조금 이제 딸려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 업적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 반면에 여호수아의 업적을 치자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주된 업적이었습니다. 능력을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요, 능력 차이가 상당히 커요. 재앙 내리기, 바다 가르기, 반석에서 물 내기, 모세의 주특기가 이런, 보통 하면은 조금 자잘한 거 안 합니다. 큼직큼직한 거 그냥 해가지고서. 반면에 여호수아는 능력 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가지고서 한 거는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신 것이 그나마 하나 좋은 거 찾은다면 해와 달 멈추기, 요 정도. 전적. 그런데 승리를 보면 여기에서 좀 여호수아가 좀 이깁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지금 오늘 기록에서, 그러니까 12장 기록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 기록만 봤을 때 두 왕을 죽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을 죽였어요. 정복하고. 그러니까 왕을 죽인 수로 치면은 여호수아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따지면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이 그러한 겁니다. 모세가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 것이 모세가 점령한 것. 자, 이제 다음으로 넘겨서서 여호수아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해서 이것은 모세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은 8절 말씀에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 땅에 속한 왕들이 31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은 모세가 이룬 것에 비교해서 여호수아의 업적을 어쩌면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만큼,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만큼 했다라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하고 여호수아 비교 정도 되지도 않는, 감히 어디 여호수아를 거기다 비교를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기적들 여호수아가 감히 못하죠.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행한 그 수많은 기적들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세가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를 통해서. 반면에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기적들을 덜 행하셨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엄청난 기적이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31명의 왕을 죽인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과 좀 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대단한 위인이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도 그에 못지않은 영웅이며 훌륭한 지도자이고 신앙에 아주 좋은 본을 보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견줄 만한 훌륭한 인물이 된 데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 저는 그래요. 굳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났느냐 그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모세의 그늘에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주눅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뒤를 잇는 사람은 앞 사람과 경쟁이나 대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진 상황에서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 따라하겠습니까? 아니죠. 경쟁 상대가 되거나 대결 상대가 돼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해놓은 일을 또는 무시하거나 모든 정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한 일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따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억울해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 지팡이를 주셨어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재앙을 내렸고,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고, 그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도 나왔고, 이야, 요술 지팡이. 근데 여호수아는 지팡이 하나 안 주셨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지팡이 하나 주세요.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지팡이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 팍팍 주셔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듬뿍 받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실전입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도움 같지 않은, 왜?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안 싸우고 가만히 있는데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를 따지고 보면 모세가 편하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힘들게 했어요. 그럼 비교하면, 하나님, 왜 모세는 적어주시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똑같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건데 왜 조건이 다릅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쪽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모세와 비교했다면 모자란 것뿐이었을 겁니다. 부족한 것뿐이었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은요, 처음 태어났을 때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40년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돼서 한 일 뭡니까? 전쟁만 30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딱하다라고 할 만한 인생입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뭔가 좀 좋은 것 먹으면서 사는 그러한 거는 거리가 멀은,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할 일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만 열심히 했어요. 다른 일 안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음은 있었지만은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여호수아는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예요. 땅 정복해 나가요. 가는 족족 이겨요. 31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땅 챙길 수 있잖아요. 챙긴다고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땅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 것 챙기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욕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욕심을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요거 좀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좋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인생 끝까지.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뭐 경력 좋잖아요. 쭉 보면은 모세의 인생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반석 2번 치고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 이룹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전쟁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장하고 사사기 처음 1장하고 기록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 그와 함께 살았던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하면서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생긴 대로 사는 것.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야, 저 사람 내가 조금만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거 흉내 내려고, 그거 따라 하려고 여호수아가 열심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요, 뭐 말 그대로 훌륭한 목사님 해가지고서 저분처럼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의 인생을 살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경쟁 상대도 그렇다고 대결 상대도 아니다라는 것. 모세는 모세의 인생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요거 없었으면 좋겠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살으라고 그러니까 좀 뭐 부족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인생 누구와 자꾸 비교하면은요 불행해져요. 없는 것 자꾸 이야기하면 힘들어져요. 더 가질 것 욕심내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이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교회 역사 가운데 누가 엄청난 일을 했느냐?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위대하냐?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아니에요. 그걸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점수를 매겨라 그러면은 둘 다 100점입니다. 둘 다 잘 살은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둘 다 자기들의 몫에서, 자기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잘 해낸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업적을 비교합니까? 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업적을 비교합니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의도에서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그가 이끌어야 할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동쪽까지 인도하는 그의 임무를 잘 수행을 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그가 해야 될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서로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이왕 줄 거 전부 다 5달란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2달란트씩을 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주인은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을까? 주인의 판단에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해야 될 일들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일과 여러분들이 할 일 다 달라요.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달란트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뭐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칭찬을. 5달란트 더 많이 남겼잖아요. 더 많잖아요, 양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니에요.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남겨주신 사람이 더 칭찬받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만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아니 주인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는 2달란트 줍니까? 그거 비교하고 그거 왜 나는 조금 줬을까? 그거 갖고서 불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칭찬, 받은 만큼만 남기면 그것으로 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모세는 5달란트 받은 종이고 여호수아는 2달란트 받은 종이다. 둘 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올 한 해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 있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딸리는 거 있고 뭐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창세로 아담 이후로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만큼 고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편 가지고 그러한 모든 칭찬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특히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때로는 다가올 문제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용기 내어 나아갈 때 모세를 도우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